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가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 복된 날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로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을 기름에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6절까지인데 좀 더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 했는데 삼촌 라반이 붙잡습니다.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여기 있으라 하면서 새로운 약속을 내겁니다. 그것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리고 검정색 양이 나올 때는 다 너의 것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계약 조건을 맺죠. 그리고 나서 20년, 그러니까 14년을 그렇게 무료로 라반의 집을 섬겼다면 그 이후로 6년 동안의 시간을 이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검정색 양을 야곱의 소유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6년 동안의 시간을 동안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큰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아버지의 것들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를 삼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 아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느끼고 있는 많은 부분의 영역에서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오빠들 또 자매들, 그 자매들과 결혼한 야곱 아니겠습니까? 같은 가족인데 무엇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거짓으로 거짓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고 아버지의 것들을 도둑질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된 말, 그들이 왜 그 거짓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이었어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삼촌 라반의 아들들 역시 삼촌 라반을 닮아 욕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하니까 동생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동생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그 질투심으로 이 야곱을 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1절의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집안 싸움이 일어날 때 한 형제 자매들 안에서 칼부림이 나는 것을 제가 수없이 장례식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나?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이 재산 앞에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 앞에서 마음이 변질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금이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면 그 사랑의 금이 가요. 신뢰가 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갈라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재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누나들은 이미 시집을 갔고 이미 이제 누나들이 이제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 형 그리고 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있고 이미 사회에 진입해서
살 만큼 살고 우리와 레벨이 다르고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누나들은 유산을 분배받지 않고 우리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주면 어쩔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다 유산을 주면 좋겠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앞서는 거예요. 누나들에게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내 안에 은근슬쩍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똑같이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니까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좀 분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이기적인 목적, 이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누나들이 안다면 나중에 이 유산을 형하고 나하고 독차지해 버린다면 누나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마음이 심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 있음을, 내 안에 이기적인 본능이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 이 삼촌 나반의 자식들처럼 이기적인 목적이 부합되지 아니하면 바로 해코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끼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이런 본능을 쫓아 행하면 오늘 삼촌 나발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나쁜, 오늘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 말을 들은 나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2절에 나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반이요 안색이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색이 변한 거예요. 전에 야곱을 본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반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밤낮 수고하여 그 나반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을 늘 신뢰하고 그 야곱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겼던 그 라반이 이제는 거부가 되어지고 돈을 많이 버는 야곱을 보게 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화했습니다. 전과 같이 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놈, 나 때문에 저렇게 큰 돈을 벌었네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반이었어요. 저는 이 나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을까?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한 신뢰와 무한 사랑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안색이 돌변해 버려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천사의 말을 하다가도 사역을 하면 늘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하게 하거나 오늘 제가 지난번에 전도 현장 가서 전도를 우리 두 사모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흐지부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막 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물러섬 없이 전도는 해야 된다.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전도인데 지금 사모들이 전도 현장을 지켜야 되는데 장보겠다고 나간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말은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런 눈빛으로 사모들에게 눈총을 주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안색이 변하는 모습. 나의 요구사항과 달리 행동할 때 이 안색이 변하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있어요. 오늘 이게 나의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이고 내가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색을 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조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에 사람을 맞출 때는 그 사람이요 못마땅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부사역자를 바라보셨을 때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제가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부목사님을 바라볼 때 또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한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안색이 변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색이 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적대로 내 생각과 달라서 안색이 변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반의 모습인 줄 우리가 깨닫고 빨리 그 길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내 생각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모습이 변한 것들을 인지하고 이제 그의 두 아내에게 설득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안색이 변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너희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전과 같지 아니하다. 이제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을 반드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입니다. 14년의 봉사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곳을 떠나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베델로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인정에 약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6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삼촌 라반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이곳을 떠나가게 되는 것, 야밤 도주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입니다. 모두가 나를 친절히 대하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인정에 빠져서 그 사랑의 공동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사랑을 받을 때만 해도 그곳에 안주해버립니다. 그곳에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 몰아치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데,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물러야지, 머물러야지.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멘.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 살아갈 때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반드시 이 야곱의 집안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좋은 인간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이러한 수모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고난의 채찍 앞에서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고난의 채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의 채찍을 맞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고난의 채찍 가운데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고난의 채찍이 없었다면 그 평안함 가운데 인정에 빠져서 사람에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충분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 교회에서 머물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담임 목사 사역지가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지를 옮길 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8년 동안 정들고 또 이렇게 나에게 익숙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온다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몸으로 몸부림쳐야 되고 몸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정말 떠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야기만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조용히 정리해야겠다. 그냥 나는 그냥 부사역자의 삶으로 그냥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용교회에 오게 되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이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을 주심으로 내가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나를 사랑해주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지가 8년이 되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야곱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안색이 변하는 가정에 있어서도 이곳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지 이걸 변화시켜서 이곳에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들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야곱은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오늘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예전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반드시 돌아가야 될 이 땅으로 가야 됨에도 이제 이 고난 앞에서 삼촌 라반 믿었고 순종했고 그를 섬겼던 그는 야곱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열 번이나 품삯을 주겠다고 말한 것도 변경했어요. 이게 삼촌 나반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제대로 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지 않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공장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촌 누나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사촌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매달 10만 원씩 올려주겠다고. 우리 사촌 누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안 올려주더라고요. 80만 원 받고 시작했는데 제가 10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해서 100만 원 받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그렇게 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게 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야곱의 품삯을 하나님께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하나님께서는 아롱지고 얼룩진 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삯을 다 주신 것이에요. 거부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합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안색이 변하고 내가 이제 성공했다고, 내가 이제 부를 얻었다고 안색이 변해서 정과 같지 않는 행동을 하는 내 형제, 자매, 내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떠한 농장 주인이 어떤 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농장에 나오는 모든 수입을 다 당신이 가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직원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이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가지라고 하는 이 농장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쾌거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단 한 가지 제시할 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이 농장의 직원으로 여기에서 수고해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직원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농장의 수입을 받는 거, 그냥 그 말만 했으면 열심히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았을 텐데, 너는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이 일만 하다가 가라는 이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좋은 날이 있겠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직장에서 꼬박 나를 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라는 게 없어지겠구나. 그런 순간이 딱 드는 순간 야밤 도주했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만 하다가 가게 되겠더라고. 이 공장의 시스템이요, 정말 사람들의 노동력을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내 삶이 없어요. 내 인생이 도무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뭐 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진. 저는 그때 간절히 돈을 원했어요. 돈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겠구나 하고 던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이 나반의 눈빛이 변하고 하나님 전과 같지 않는 모습을 그가 보면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나반의 사건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저와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